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새해 들어서 어떤 소망이 있으십니까? 새해에 어떤 간절함이 여러분 마음을 자리 잡고 있습니까? 올해는 작년에 못다했던 어떤 새로운 삶의 헌신과 또 열매들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소망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재림을 준비하는 일에 실패하지 아니하여서 다 하늘에 가는 일에 성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지난번에 안교장님께서 인사를 하나 이렇게 주셨는데 무슨 인사였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하늘에 꼭 갑시다. 그렇게 올해 아주 참 중요한 인사 같아요.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자고요? 꼭 가자고. 아주 정말 우리 안교장님이 고민하시다가 정말 간절한 소원을 담아서 그렇게 해주신 인사 같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손을 꼭 잡으시고 하늘에 꼭 갑시다. 그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 정말 하늘에 꼭 가고 싶습니까? 대답만 그래서 될 일이 아니고 정말 마음에 간절히 사모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에는 누가 가는가? 하늘에 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 갑니다. 그래야 마음속에 늘 하늘을 품고 사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애굽을 나왔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고. 그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나안 땅 입구에 와서 12 정탐꾼을 선출하여서 들어가 보았는데 가나안 땅이 어땠어요?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과연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너무나 좋은 곳입니다. 우리가 정말 애굽에서 나온 가치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아마 그들의 마음속에 간절했고 오늘 또 우리의 마음속에도 간절합니다. 이 세상에 살 만한 곳이 못 되는 것을 우리가 삶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느끼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세상은 우리의 집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많이 느끼지 않습니다. 12 정탐꾼의 이야기들은 우리가 어떻게 재림을 준비해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우리는 크고 엄숙한 사건들의 문턱에 서 있다. 많은 예언들이 신속히 잇따라 성취되려 하고 있다. 과거의 역사가 반복될 것이다. 사단은 현대 진리를 믿노라고 주장하는 자들의 경험 가운데 유대 민족의 역사가 반복되도록 활동하고 있다. 여기 사단이 뭘 위하여 활동하고 있는가 하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순간의 선택이 어떻게 됐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도록 죽는 그런 슬픈 역사가 반복되도록 사단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출애굽의 경험을 통하여서 인류 역사상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10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이 어떤 재앙이었습니까?
장자를 죽이는 자, 장자가 죽는 자. 그 장자가 죽는 재앙에서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 무엇입니까? 피를, 그렇죠?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것은 바로 그들에게 주님의 보혈의 은혜가 어떤 역사를 이룰 수 있는가를 실제적으로 경험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경험을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것이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유월절 경험을 통하여 정말 실제적인 것이었어요. 그 다음날 아침이 돼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통곡 소리가, 애곡 소리가 애굽에 가득 찬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집에 있는 아들은 죽지 않았어요. 뭐 때문에 그랬어요? 아들이 잘나서 그랬어요? 아들이 믿음이 좋아서 그랬어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재간과 능력으로 구원 얻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있지 않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젯밤에 있었던 그 정죄에서 벗어나게 되고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구체적인 경험이 어디서 어디로 가느냐? 애굽 땅에서 홍해를 건넜어. 홍해가 무슨 뜻이죠? 붉은 바다, 그죠?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속에서 이제 새로운 땅을 걸어가는 역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바닷물이 갈라지고 그 칠흑했던 바다, 그 땅이 마른 땅이 되어졌어요. 그 위를 걸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동이 어땠을까요? 말할 수 없는 감동이 그들 속에 솟구쳤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참으로 말할 수 없는 감동을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경험 받아들이고 모시면서 참으로 우리 모두는 각자 이야기는 다를지라도 정말 기적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들이 다 개인적으로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올해 1일부로 우리 문현옥 집사님이 32여 년의 공직 생활을 마치고 은퇴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한 짧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30여 년 동안 이전에는 참으로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죄악 속에서 짚어간 인생을 살았는데 지금은 몸이 아픈 데가 많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생각하면 마음속에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과 감사들이 가득 차다. 그렇게 감격스러운 이야기를 하시는 우리 집사님의 짧은 간증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할 것입니다.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경험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바로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신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십계명을 주셨어요.
우리가 어떤 정신, 어떤 원칙으로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시고 또 한 가지를 더 시는데 그것이 무엇이죠? 성소를 통하여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깊은 경험 속에 이르는지를 구원의 계획서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성소는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 번째는 뜰의 경험. 문을 열고 들어와서 번제단 속에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나의 구주 되심과 구원을 확신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주님의 그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두 번째는 성소의 단계죠. 매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경험, 마지막으로는 지성소 속에서 하나님을 배우는 그 영광의 경험으로 그렇게 나가는 과정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늘로 나아가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 여정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다 경험하여 비로소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배우는 것처럼 새 천사의 기별의 과정도 이러하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그러합니다. 드디어 하나님을 배우는 그 장소는 어디에서요? 시온자 위 쉐키나의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민수기 13장 14장이 있기 전에 무엇이 있었어요? 출애굽기와 레위기가 먼저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민수기. 그것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벌써 그들에게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으시고 십계명과 성서를 통하여 믿는 자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지를 보여주시면서 이제 드디어 마지막 한 가지 시험만 통과하면 넉넉히 어디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제 끝 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약속의 땅에 도달하기 전에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누구를 선택합니까? 각 지파 중에서 어떤 사람을 선택했을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을 선택했을까요? 믿음이 있고 좀 빠릿빠릿하고 총 있는 사람을 선택했을까요?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자 한 사람씩 보내요. 그 가운데 정말 우리 지파를 대표할 만한 믿음을 가진 신실한 충성된 일꾼들을 뽑지 않았겠습니까? 모세가 여호와의 명을 쫓아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내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두령된 지도자된 사람이다. 그들이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아름다운 하늘의 보고를 하는데 우리도 그와 같이 하늘에 들어가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갔다 와서 이제 전해주는 12정탐꾼의 보고는 민수기 13장 25절부터 나온 것처럼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과일을 가지고 왔어요. 장정 둘이 짊어지고 포도 한 송이를 가지고 왔으니 포도가 얼마나 컸을까요? 얼마나 탐스러웠어요. 자기들은 평생 보지도 못했던 그런 정말 풍성한 과일을 보면서 과연 그 땅의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그렇게 보여줄 때, 그 과일을 맛볼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땠을까요? 희망과 감동과 기쁨이 메아리쳤을 것입니다.
오늘 이제 하늘 가는 여행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잘 오셨습니다. 어떤 상상력으로? 거룩한 상상. 이 영상은 좀 이렇게 그렇게 좀 수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다가 여러분의 상상력을 덧붙이면 오늘 하늘 가는 여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늘 가고 싶습니까? 이제 마음의 상상력을 동원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나라를 여행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상상력으로 우리가 이 지구를 떠나 저 하늘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올라간 장면을 상상해 봅시다. 우리는 우리가 살던 지구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지난 6천여 년 동안 우리들이 살아왔던 이 지구별을 뒤로하고 우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내 밝은 광채를 바라는 태양을 보게 됩니다. 이제 태양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태양 너머로 저 아득한 우주 공간 너머에 있는 오리온 성자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향하여 날아갈 때 우리는 아마도 빛의 100배가 넘는 속도로 가고 있을 것입니다. 우주 공간에 펼쳐진 수많은 별들이 빠르게 우리 주위를 지나갑니다. 이제 오리온 성자가 가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흔히 삼태성이라 부르는 세 개의 밝은 별의 아래쪽 오리온의 검 중간에 오리온 성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리온 성운은 지구로부터 1500만 년 떨어져 있습니다. 오리온 성운 안에는 트라페지움으로 알려진 이 실제 이 오리온 성자의 영상은 실제로 찍은 그 영상이라 아주 가장 아름다운 별이라고 그렇게 노래하지요. 바로 이곳이 엘렌 화이트 여사가 바라봤던 오리온 성자의 열린 공간입니다. 이는 1914년 루에산 관측소의 소장이었던 에드가 엘 라르킨 박사가 발견하고 이를 열린 공간의 둥굴이라고 확인했던 바로 그곳입니다. 이제 그 열린 공간을 지나면서 귀한 귀추족들을 위해 세워진 새 예루살렘 성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입구는 진주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진주문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시온산 꼭대기로 향합니다. 하나님의 시험자가 있는 곳, 곧 하늘 성소로 향할 때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분께서 하나님의 율법 앞에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당신의 피로 중보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으나 우리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힘입어 담대히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곳에서 당신의 중보가 마쳐지게 될 때 예수님은 하늘의 도성을 떠나 다시 땅으로 내려오실 것입니다. 이제 그분께서 오리온의 열린 공간을 통해 오십니다. 그 어떤 별보다도 더 찬란한 영광의 광채를 내시며 이 땅을 향하실 것입니다. 그 영광의 빛은 점점 더 밝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의 광채는 천천만만의 천사들의 무리입니다. 예수님 주위에는 수백만의 천사들이 함께 응의하여 내려오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빛의 수천 배의 속도로 지구를 향하여 속도를 내십니다. 그리고 이 지구에 가까이 접근하시게 될 때 서서히 속도를 줄이실 것입니다. 이제 이 지구상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다가오심을 보면서 작은 어두운 구름이 몰려오는 것으로 볼 것이지만 이내 그 구름은 밝아지고 더 밝아져서 마침내 온 하늘과 땅이 환하여질 것입니다. 드디어 우리는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의 광경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 영광스러운 나라, 영광스러운 주의 재림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일까요? 선자는 계시를 통하여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무덤에 잠재우셨던 아는 형제를 만나는데 그에게 다가가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 위하여 어떤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들은 주님 때문에 당했던 어려움을 기억해 내기 위하여 애를 썼지만 우리에게 주신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자기가 당한 고난과 어려움들이 너무나 미미하였습니다. 그 어려움들을 감히 입 밖에 낼 수가 없었다 그래요. 그들은 다만 이 땅의 고난을 생각해내지 못하고 두 손을 높이 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늘은 너무도 값이 싸구나.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도 크고 놀랍구나. 그들은 그렇게 노래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이 세상에서 고난이 많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고난은 반드시 끝이 날 날이 있고 주님께서 주시는 영광은 영원할 것입니다. 이 소망을 굳게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은 잠시 후에 끝이 나고 우리는 약속의 땅 하늘에 도달해 있을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참 좋았는데 곧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그 다음 보고가 문제였어요. 이 그러나가 문제. 종 하늘나라는 너무너무 좋아. 우리의 모든 고통을 상시하고도 남는 여러분 천국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고통을 평생 고통만 당한다는 짧은 인생 영혼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 손해보지 않은 것입니다. 군대 있을 때 힘들고 어려우면 말년병장이 그럽니다. 날 거꾸로 매달아 봐라. 어디 시계가 안 돌아가나? 국방부 시계가 안 돌아가나 보자. 내가 아무리 고난과 어려움이 많아도 제대할 그날은 반드시 돌아오고 나는 드디어 이 지옥 같은 곳에서 자유롭게 탈출하리라. 이렇게 노래라.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하늘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용기를 얻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백성이 10명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그 땅은 너무너무 좋은데 하늘은 너무너무 좋은데 그 땅 그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경험 같지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하늘나라는 너무너무 좋은데 나의 결점과 단점은 고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율법은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타고 태어난 기질이 고약해서 내 성질은 하나님도 고칠 수 없어. 그런 생각이 드십니다. 그러나 부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여러분 어디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10명이 말했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 10명이 나는 할 수 없어. 그러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 이것도 아닌데 이때 손들면 안 돼요. 여기 보세요. 잘 본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아니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통하여 할 것입니다. 이게 정답. 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하려고 그러다 큰 거다 지금.
까딱 잘못했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있죠. 저희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랬지 않았어요. 내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냐.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시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아멘입니까? 우리의 깨뜻 같은 성질 여러분 스스로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누가 하시면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해주시겠습니까? 그것이 믿는 자의 특권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경험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도 못 고쳐 그냥 입으로만 믿기만 하면 되는 거야 라고 말을 한다면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그렇게 할 수 없다. 나는 이 성질 그대로 천국까지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여호와를 뭐 하지 말라?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는 거야.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는 것,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는 것은 재림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늘 성령께 내 삶을 의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콩은 우리 집에 보니까 땡글땡글 콩이 이렇게 돌아다녀. 콩이 잘 돌아다녀. 그죠? 동글동글 해가지고 말이야. 작년에도 돌아다니면 올해도 돌아다녀. 이 땡글땡글한 콩이 어떻게 하면 싹이 돋아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생명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땡글땡글하게 돌아다니는 동안에는 소용이 없습니다. 요놈을 붙잡아가지고 어떻게 돼요? 땅에다 묻어줘야 돼요. 그리고 뭐 하면 돼요? 물을 싹 주면서 요놈아 도망다니지 말고 하나님께 너를 다 맡기라. 그렇게 하고 나면 그 땡글땡글한 콩이 착 찢어지게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생명이 돋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딱딱한 호두도 그렇게 될까요? 우리 어떤 집사님 댁에 가니까 그 단단한 아보카도로도 여러분 아보카도를 아세요? 그 안에 아주 단단한 똘매 같은 놈이 들었는데 그놈도 쫙 부러져 가지고 벌써 이만한 나무가 됐어. 얼마나 껍질이 단단한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요놈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 손에 맡기는가에 따라 차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마귀는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을 무엇을 통하여 포로 잡고 있는가? 뭘요? 두려움을 통하여. 이 보험이라고 하는 생각 많이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두려움을 가지고 장사하는 게 보험이에요. 요즘 보험이 그렇게 잘 된다는 거예요. 늙어서 병들면 그때 치료해야지. 차 운전하다가 사고 나면 어떻게 할래? 보험에다 맡겨. 어려울 때 까딱 잘못해 죽으면 어떻게 할래? 생명보험에 들어놓. 그럼 생명보험에 들어놓으면 생명이 안전합니까? 말은 생명보험인데 생명보험에 들어놓으면 죽을 수 있는 확률이 더 많아져.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이 이놈을 어떻게 죽여가지고 저 보험을 내가 타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두려움에 조심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붙잡고 인도하시고 계신다고 하는 그 확신이 여러분 삶의 두려움을 몰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더 큰 확신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만족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기에 전혀 다른 결론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딴 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지어낸 믿음이 아니라 주워 먹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붙잡는 믿음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고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과 능력을 믿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과 과거의 역사에 나타난 그분의 교훈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 미래에 대하여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오시는지 또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할 때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더욱더 큰 축복을 주시려는 하나의 이유로 우리들이 과거의 자비들과 축복들을 주장할 때 무척 기뻐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자기를 완전히 신뢰하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들보다 더욱더 많은 것을 성취시켜 주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의 꼭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시며 우리들이 인간의 축복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것인지도 정확하게 아십니다. 우리의 필요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모르신다고요? 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어떻게 신뢰하는 자들을 완전히 신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불안과 염려는 어디에서 오는가? 어디에서 와요? 완전히 신뢰하지 못한 그 마음에서 불안이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완전히 신뢰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얼마나 더 큰 것을, 더 많은 것을 주실 수 있다고요? 더욱더 헤아릴 수 없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복 주실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민수기 14장 24절에 이야기합니다.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에 달려 있어요? 마음에 달려 있어요. 그 마음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여러분 다 마음이 있으시지? 그 마음을 어떻게 처리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어지는데, 여기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어떻게 주님을 따랐어요? 나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온전히 주님을 의탁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렇게 의탁하는 자를 위하여 길을 여십니다. 이 그림을 보면 다른 백성들이 뭐하고 있어요? 손에다가 뭘 들고요? 찐빵입니까? 이 사람 찐빵 먹으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손에 뭘 들어요? 짱돌을 들고 흥분해 있는 것입니다. 왜요? 왜 죽이려고 그래요? 왜 죽이려고? 왜 죽이려고 그래요? 참 미안하지요? 이 소리가 좋은 소리입니까? 나쁜 소리입니까? 살소리인 것입니다. 생명 있는 소리, 희망적인 소리예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들의 본성을 거스리는 소리인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고 원망하고 애굽 땅에서 우리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갈렙과 여호수아가 서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얼마든지 붙잡고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백성들이 짱돌을 들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를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백성들이 이렇게 부르짖고 통곡하고 원망했는가? 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왜 그런 것 같습니까? 들어가면 되지 왜 밤새도록 우나? 밤새도록 이렇게 할 바에 밤새 칠하기도만 하지. 이렇게 밤새도록 울고 불고 통곡하나? 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죠. 두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을 죽음으로 이끈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의 큰 덩치를 보니까 우리가 들어가서 빽소리도 못하고 맞아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았어요. 그들은 온전히 두려움의 소나기에서, 마귀의 소나기에서 놀아나는 슬픈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이었습니까? 10명의 주장이 현실적으로 더 논리성이 타당한 것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뭘 발견하게 되는가 하면 그 10명의 사람들이 다 지도자였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도자가 무슨 말을 하냐에 따라서 백성이 요동칠 수 있을까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냐에 따라서 온 국민이 요동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지도자는 더 신중해야 하고 더 기도해야 하고 더 간절하게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두 명은 바른 소리를 했는데도 좋은 것에 대한 감화력보다는 부정적인 것에 대한 감화력이 더 센 것 같아요. 만약에 두 명은 들어가도 된다 그러고 반대로 뒤집어가지고 거꾸로 한다는 게 잘 안 되네. 10명은 들어가도 된다 그러고 두 명은 안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느 편 택했을 것 같아요? 아마 그래도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무슨 생각하니까요? 자기 편한 생각, 이기적인 생각을 하기 쉬우니까. 근데 더 놀랍고 두려운 사실은 그것이 두려워서 안 가겠다고 그런 사람은 두려웠던 실체를 그들은 경험하고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믿음의 걸음을 내디뎠던 사람에게는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요단강이 열려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넉넉히 들어간 것입니다. 사실 믿음의 여정들은 그와 같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오늘 들으시는가?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는 싸움들도 그와 똑같은 것입니다. 정로계단은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우리가 다시금 그분과 같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마음을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죄인들은 사단에게 단단히 붙들려 있다. 그들은 악마에게 사로잡혀 그 생각대로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쳐주고 자유롭게 해주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분께 어떻게 해요? 완전히 바치기 전에는 그분께서는 그 일을 하실 수 없으시다. 여러분, 이걸 맛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통하여 무슨 일을 이룰 수 있는지를 우리가 맛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묶어 드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12바퀴 돈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몇 바퀴 돌아야 돼요? 13바퀴. 아이고, 목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머리가 뺑뺑 돕니다. 그럽니까? 무슨 소리예요? 여리고성을 돌 때에 몇 바퀴 돌았어요? 하루에 한 바퀴 돌다가 7째 날에는 7바퀴를 도니까 13바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그 장소에, 그 시간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나만이 몇 번 물속에 들어갔다 왔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한 번 들어갔다 왔을 때는 7분의 1, 2번 들어갔다 왔을 때는 7분의 2, 그랬으면 5종이나 줬겠지만은 세상의 하늘의 역사에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 6번째 올라왔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뭐하고 있나? 내가 지금 뭐하고 있나? 한 번 더 내가 들어갔다 나와서 또 변화가 없으면 이게 무슨 창피인가? 아이고, 하나님, 날 도와주십시오. 내 교만, 내 생각, 내 논리를 다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전적으로 다갑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7번째 올라왔을 때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져서 깨끗하게 되었다고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그런 병이 상관없는 사람처럼 변화시켜 주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그 기적을 맛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야 할 진주는 무엇입니까? 그 진주는 하늘입니다. 그 진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비유 가운데 진주를 값없는 선물이라고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장사는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주고 그것을 샀다고 하였습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를 값없는 선물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무슨 의미냐고 질문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는 값없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아낌없이 자신, 곧 혼과 몸과 영을 바치는 자에게만 그럴 것입니다. 구원은 값없는 선물이면서도 또한 매매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전적으로 어떻게 볼 때 파는 경험 속에서 우리는 진주를 얻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작년 교과 2005년도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자신들의 삶을 온전히 그리스도의 뜻에 굴복시킨 자들은 그들의 옛 자아에 대하여 죽고 위로부터 태어나게 된다. 그들은 마음과 육체의 욕망을 포함하여 그들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굴복시켰다. 그러나 이 새로운 존재는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한다. 주님께 온전히 바치면서 하늘의 아름다움을 맛보았다고 하면 이제 우리의 삶에 더 깊은 경험으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하늘 진주를 항상 찾고 있는 듯이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저희의 좋지 못한 습관을 완전히 버리지 않는다. 저들은 그리스도께서 저희 안에 사시게 하기 위하여 자신에 대하여 죽지 않는다. 그러므로 저들은
귀한 진주를 얻지 못한다. 그들은 그의 그리스도인이기는 하되 아직 완전히 그리스도인은 아니다. 그들은 그의 하늘나라에 가까이 이른 듯이 보이나 그들은 거기에 들어갈 수 없다. 구원을 거의 얻고 온전히 얻지 못했다는 것은 거의 잃었다는 것이 아니요, 온전히 잃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 하늘에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면 우리의 말이 달라지고 우리의 운명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향하여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은 넉넉히 내 백성이 되고 마음속에 불신을 믿었던 사람, 원망을 믿었던 사람, 세상을 믿었던 사람, 두려움을 믿었던 사람, 그들은 그들에게도 역시 믿은 대로 그들의 운명이 주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늘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일어나셔서 212장 찬미를 보시겠습니다. 십자가 고난 당한 주 문 앞에 당도하셨네. 착한 자 영접하시려 주 다시 오시네. 문 앞에 우리 주님 문에 서셨네. 오시는 주 문에 당도하셨네. 주 예수 오실 징조가 날마다 눈에 보이니 하늘의 아침 영광을 시보게 되겠네. 문 앞에 우리 주님 문에 서셨네. 오시는 주 문에 당도하셨네. 주 예수 다시 오셔서 죄 없이 하기까지는 기쁨과 평화 행복은 찾을 길 없겠네. 문 앞에 우리 주님 문에 서셨네. 오시는 주 문에 당도하셨네. 새로운 영광 나라에 무궁한 동강 누릴 때 죽음은 다시 없겠고 한없이 살겠네. 문 앞에 우리 주님 당도하셨네. 오시는 주 문에 당도하셨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 한없는 약속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께 의탁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이루실 그 약속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을 믿고 나아가면 너무나 쉽게 얻었을 그 가난은 어리석은 자신을 의지함으로
기도로 간 이스라엘 백성 같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늘이 얼마나 좋은 줄 알면서도 세상의 부함을 버리기 싫어하여 근심하며 돌아간 부자 청년의 경험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묶어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원하고 가치 있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애정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붙잡아 주셔서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영광의 도성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 백성으로 준비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한 명도 잃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고 하늘을 위하여 준비하며 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복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